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기가 되겠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잘 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냈는지 박하와 회향과 건채라고 했으니까 양념에 11조까지 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양념까지도 11조를 확실하게 챙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와 믿음과 긍휼에 비하면 하위 개념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이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행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덜 먹이며 11조를 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 저는 머물지 않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가 뭐냐? 세상에서도 정의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 민족, 나라,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크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amnation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주죠, 저주. 사람에게서 저주는 뭡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이기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라고요?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damnation이 되겠습니다. accusation이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비난도 될 수 있고 고소, 고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가면은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소는 비교가 안 되는 고소가 되겠죠. 고소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고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하는 고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정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 크리시스에 올바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린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 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건 죄야 하면서 이 의를 제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의를 제기합니다.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의를 제기한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정의입니다. 답이 없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팀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이 정의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잘못된 정의인지 올바른 정의인지 잘못된 정의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으로 나누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 말이 진리이고 사람의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속성은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자, 여러분 길가 하다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를 떼줄 때 이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이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김받는 여러분 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은 축복입니다. 이거는 자비입니다. 모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얘기하죠. 쫙 있습니다만은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입니다. 믿음 보일 자 있느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한다.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무슨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 가지고 간증한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업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많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